지독스럽게도 공부를 하지 않은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적은 자꾸 떨어져 이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아들 옆에서 감시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싼 돈을 들여 쪽집게 가해도 시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성적은 자꾸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속이 탄 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에게 이렇게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너 이번에도 또 성적이 떨어지면 아예 우리 가족의 연을 끊자. 그때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았어 하고 그렇게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아버지의 말에 긴장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험을 마치고 성적표를 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아들과 마주치자 아버지는 조급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너 성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아들이 생뚱맞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 아저씨 누구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망하는 것을 원하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이 땅에 자식을 위해 산다는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차 대전의 영웅이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던 더글라스 맥카트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문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 일부를 읽어보면 주여 나의 자녀를 이렇게 키워주소서. 약할 때는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는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할 때 온유하며 겸손할 수 있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생각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아는 자녀로 키워주소서. 자기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하지 않은 겸손한 자녀로 키워주소서. 또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것이며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함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 된 나는 감히 이렇게 고백하겠나이다. 내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노라고 고백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훈장과 존경과 명예를 누렸던 맥카트 장군은 후에 이런 글도 남겼습니다. 내가 받았던 수많은 훈장 또 내가 누렸던 그 많은 특권들 가운데 가장 고귀한 특권은 바로 내가 아버지였다는 사실이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특권은 다른 어떤 특권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이런 선글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화를 잘 낸다. 회사에서 돌아오시면 현관에서부터 여기 신발 벗은 거 봐라. 똑바로 정리해 놔라. 여기 화분에는 물을 준 것이냐 안 준 것이냐 하며 한바탕 소리를 지른 다음에야 집 안으로 들어오신다. 매일 이런 식이다. 툭 하면 집안이 지저분하다거나 우편함이 꽉 차 있는데 뭐 하느냐 등 온갖 문제거리를 찾아내는데 정말 감동할 정도다. 식사할 때는 밥 먹는 꼴이 무엇이냐. 제잘거리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야단을 치신다. 우리 아버지만 계시면 우리 집에는 웃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게 되면 융통성도 없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기 일쑤인 것입니다. 나아가 대인관계에 장애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것은 자녀들의 창의성과 사고의 융통성을 막아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잘못된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삶에 전혀 무관심한 부모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들의 올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겪은 아이들은 진정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므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끄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선지자가 전형적인 이런 유행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식 문제에 전혀 관심 없이 방치했다가 아버지로서 크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차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선택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명예를 버렸습니다. 이 두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를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한마디로 불량자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불량자가 되었습니까? 결정적인 원인을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아들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엘리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아무리 좋으면 무엇합니까? 신앙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가문입니다. 명예가 아무리 빛나면 무엇하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명예라는 것은 헛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들 중에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니까 참 다행이다.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주의를 지키니까 나는 부모로서 떳떳하다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자녀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신앙의 책임을 다 했노라고 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엘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는 합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으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신앙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그 행위가 어찌나 악하든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현하기를 이것은 저주를 자청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훈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이끌지도 못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살렸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지고 하나님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생각해야 되고 11조는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직하게 드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받는 지름길이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의 독립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깨닫고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신앙의 독립심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갈수록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독립은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독립이라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못해 놓으니까 이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도 봤습니다. 야, 내가 교회 잘 나가서 너희 목까지 기도하고 너희 목까지 봉사하고 너희 목까지 헌금하니까 너희들은 적당히 주의를 지키고 적당히 그렇게 헌금하고 편하게 살아라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하나님 나라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적당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확실해야
가는 것입니다. 어쩌자는 것입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천국 가겠다면서 자식들은 망하게 하는 심각한 부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엘리의 이런 신앙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후회를 해봅니다만 너무 늦었습니다. 엘리의 나이가 98세나 되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도 못합니다. 책망하기에는 너무 연로하여 영향력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도 이제는 자식들에게 늙은 노인이 잔소리가 많다고 하는 핀잔이나 들을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못된 자식들의 공통적인 심사는 부모님이 나이 들어 힘이 없어지면 무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의 자녀 교육에 대한 실패의 이유를 엄중히 평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신앙적으로 분명히 빗나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자식이 귀하다 생각하여 그냥 내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다. 크면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다가 이제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일 성수는 잘 하는지, 알아서 잘 하겠지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부모인 내가 잘하니까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자녀 교육의 기본이 들어 있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자식 교육에는 반드시 징계의 채찍과 사랑의 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이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온통 환자들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왕자병, 공주병 환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공주에도 유행이 있다고 합니다. 사과만 먹으면 죽을 것 같아서 사과를 절대 안 먹는 백설공주형,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 불안해진다는 신데렐라형, 그리고 가끔은 로마에서 휴일을 보내고 싶다는 오드리 헵번형, 북만 보면 찍고 싶다는 낭낭공주형, 바보만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평강공주형 등 그 정도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공주병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잠재된 의식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고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공주병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양보할지라도 신앙에 있었을 만큼은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교육에 그렇게 무심했던 엘리 가정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언약이 파괴되고 가문이 멸절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문 자랑을 하지 마시고 신앙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교육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멸문지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보다 명예를 앞세워서 그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자식들이 정말 잘 되는 길은 신앙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서는 길입니다. 몰랐다면 오늘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면서도 실패의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 엘리의 가정의 몰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가르치고 부모된 도리로서 자녀들을 저주의 자리로 내모는 어리석은 부모들이 되지 않는 신앙적 결단이 오늘부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통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만은 아버지의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되겠는데 다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22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 교육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귀한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